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와 닿으면 사라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천상병이 말하는 귀천, 하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 육체의 죽음에 이르면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확한 이해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유명한 존 스토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제 서재에도 그분의 책이 적지 않아 꽂혀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니 그 노신학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생 알몸이 되는 두 순간의 순례 여행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알몸이 되는 순간의 순례 여행. 태어날 때 알몸이요, 인간 죽을 때 알몸이 빈몸으로 갑니다. 그 순간의 순례를 하는 여정이 과정이 뭐라?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으로 탁월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지만 지극히 탁월한 표현입니다. 또한 죽음이 뭐냐면 우리는 종종 생명의 마침이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은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미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이든 아니면 절에 다니든 뭐하든 모든 인생들, 힌두교이든 아니면 종교적 색깔을 전혀 띠지 못한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돌아갔다는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컴백, 해브, 다 씁니다. 모든 사람들. 이미 인생의 DNA 속에 사람은 죽으면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을 살아있다, 생명,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보편적인 언어로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 육체와 영혼은 온 곳에서로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에서 왔지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죠? 영혼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편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소리거든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주인이신 만드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앞에 귀천의 시처럼 인생은 소풍 다 끝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했다는 게 참 좋은 건데, 돌아가는데 만일에 이 소풍 간 어린 아이가 해가 서산에 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갑시다. 집은 아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가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길을 모른다. 이만큼 낭망한 일도 없습니다. 허망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소풍 나온 여러분의 영혼,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집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입니다. 각자의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갈 사람 없습니다. 혼자 갑니다.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도 갈 때는 따로따로 혼자 홀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현재와 미래, 즉 내가 돌아갈 나의 영혼의 귀향, 고향, 본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현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중에는 더욱더 복됨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귀향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있다면,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고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내팽개쳐진, 소풍 나왔지만 돌아갈 길이 없어 엉엉 울고 있는 인생이 인생의 본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집을 만들어 주셨고 돌아갈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니 많은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시다가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럼 됐다.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참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예비가 끝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길 잃은 영혼에게, 귀향할 수 없는 영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세 번째,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것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 그 아버지의 집으로 준비한 거처로 돌아갈 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면 돼. 나를 믿으면 돼. 내가 제시한 그 길을 믿으면 돼. 본래 인생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모혈로 탄생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것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이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길만 믿고 따르면 이제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집에 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무 쉽지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귀향을 확인하고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더 잘 압니다. 참 어두웠던 길 잃은 향방 없는 인생, 어둠에 갇혔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의 소명마저도 확인하며 살았던 아름답게 살고 있는 한 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4년 전에 1979년 10월 26일 좋은 양경 12.6 사태 유신 정권 속에 있던 그 대통령 고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는 대통령 암살되었던 해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김정희의 총에 맞아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피나는 대통령의 그 피나는 것을 손으로 막았던 한 여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 심수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다 보았던 여자예요. 이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군사정부에서 감금되기도 하고 정신병자로 취급되고 또 약도 먹고 또 병원에 오랫동안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머리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에 진취해서 경전을 많이 읽으며 놀라운 경제에 이르렀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알고 있는 지인 언니의 말을 듣고 교회 나가면 운명 바뀐다는 말 듣고 가봤지만 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전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더 깊은 삶의 절망으로 빠집니다.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이해해 주리라 하지만 그 남자 또한 자기의 삶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 속에 한 사람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0월에 있었던 그 사건의 슬픔과 충격과 일생 아버지 없는 그녀의 삶,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그 여자는. 그 아버지 없는 그녀의 삶 속에 유일하게 그녀가 바랬던 것은 아버지의 위로, 남자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어떤 남자도 자기에게 그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너무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집착 속에 살던 그에게 진짜 사랑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쓰면, 수로를 쓰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애가가 아니라 아가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자기의 감정을 담은 노래, 우리 이것을 대중가요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요즘에는 이 심수봉이 권사가 되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꼭 고백합니다. 진실한 사랑,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참사랑이십니다라고 이 노래를 멘트를 하고 이 노래를 늘 불러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노래 백만송이 장미라는 것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보면 진짜 기독교적입니다. 그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2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결혼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 인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그 인생 사랑 바다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사랑 진짜 사랑을 받고 보니 사랑하면서 그는 행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인생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모든 영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싫어합니다. 왜 그 길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서 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아 다 좋아야 좋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짝퉁이 많은 이유는 진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흉내내려고 짝퉁이 많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짝퉁인 거예요. 진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인간에게 위로 주고 평안 주면 된다. 물론 종교 역할이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짝퉁이에요. 진짜는 뭐냐?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영원한 귀향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스스로를 예비한 아버지께서 허락한 집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내가 널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너를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육체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 속에 영혼을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한 시간 동안 살다가 소풍하다가 소풍 즐겁게 보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갈 집, 돌아갈 길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각자에게 분명 확인하십시오. 교회 다니니 목사 딸이니 집사니 권사니 그하고는 구원은 아무런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교회 잘 도와라고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신 직분이고 그거 말고 진짜 본질 이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지 그 집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 답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돈, 명예, 건강이 더 잘 사는 겁니까? 물론 좋은 거 소중한 것이지만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잘 사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길을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유명한 대문호 섹스피어는 이 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지만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이것은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다 있다가 다 내 곁을 떠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죽음. 육체의 죽음은 반드시 내게 오는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다 흩어집니다. 바람처럼 다 흩어질 것입니다. 말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허무주의죠. 염자적인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어디로? 육체는 흙으로, 영은 영을 만드신 그분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귀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귀향, 돌아갈 고향, 집, 거처가 있어야 그 영혼은 복된 거예요. 또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높아도 그 길 모르면 끝입니다. 그 여령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지성으로 자기는 충분히 인간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며 살았지만 지성의 끝에 그 절벽에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저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절망을 바라보며 괴로워할 그때에 자기 딸이 전해준 그 복음 듣고 그 지성 너머에 있는 영성을 알고 그 길만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기름을 알고 돌아가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여령 박사님,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 그가 여러분 이 지성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이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알 때만 우리는 영원한 귀향을 허락받을 수가 있고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타고난 지혜를 가져도 그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갈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지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위대한 이 복음을 믿고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 오롯이 혼자 갑니다. 남편, 아내 함께 할 것 같지만 삶아떼어 살 때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지만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누구도 내 곁에 아무도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제가 고1 때 이 죽음과 삶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도 눈물만 흘릴 뿐이지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과 삶이 한 걸음뿐인 그 간당간당한 위치에서 저는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때 제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냥 지옥에 버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그가 부자든 그가 박사든 그가 가난하든 그런 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거처가 주어지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지혜자만 안다면 그 진리는 복음은 가진 자의 것입니다. 건강한 자만이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파지점입니다. 강력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그가 병들어도 그가 무식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만을 믿을 때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 영원의 귀향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 믿기를 원하는 분, 또 믿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나의 영혼의 귀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합시다.